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호산나를 외치는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메시아관, 그들의 현세적 메시아관이었었죠. 그들의 현재의 삶을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 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환호와 환영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라는 그런 함성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리들의 환영과 환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겸손하여서 자기를 죽이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참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절정,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아마도 오늘 봉독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아마도 24절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이 구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복음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구절을 복음의 관점이 아닌 헌신과 희생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희생해서 많은 열매를 맺자, 이런 아주 부담스러운 구절로 그렇게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꼭 그렇게 밀알처럼 썩어져야 돼? 내가 꼭 밀알처럼 죽어야 돼? 안 죽고 잘 사는 방법은 없어? 뭐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교훈이 핵심인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을 담지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분명히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 구절 24절의 이 밀알에 대한 말씀은 20절과 21절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온리 더 브레이브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하고 잘 들어야지 마지막에 큰 감동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막 주무시던데 오늘 이 말씀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수능 국어 독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래서 잘 들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죠.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여기에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이야기 뒤에 이들의 이 이야기는 뭐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뭐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는 일절 없는데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았다. 이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전 세계 공용어인 이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헬라어도 가능한 사람인 이 빌립을 찾아서 그의 스승을 면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이죠.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들은 빌립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기를 청했고, 이들의 요청에 빌립은 안드레와 의논을 먼저 하죠. 안드레는 같은 고향,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성숙한 신뢰를 하는 그런 사이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뭐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안드레와 의논한 이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이 주님을 배우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갑자기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때에 관한 말씀은 앞에서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도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도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다 앞으로 다가올 때, 그 십자가의 때를 지칭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현재적 시제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19절을 바로 앞에 19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렇죠.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런데 이때 이방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 헬라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즉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죠. 이 헬라인들은 모든 이방인들,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인 거죠.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그 상징이 이 헬라인들이 온 것으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맥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예루살렘 입성의 흥분이 가시지 않은 채 이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찾게 되니까 곧 예수님이 왕으로, 그러니까 다윗이나 마카비와 같은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그런 현세적인 의미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주 분명히 드러나죠. 24절 말씀. 여기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강조 문구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이 영화, 헬라어로 이 독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밖으로 드러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는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등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되심이 농축되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밀알의 죽음이 풍성한 수확을 위한 생명의 발화가 되듯이 예수님은 많은 열매, 유대인과 이방인, 즉 모든 인류의 구원을 맺기 위하여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그 구절이 바로 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은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한 그게 핵심인 구절이 아닌 것이죠.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모든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 속에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고난을 견디고 나면은 그 후에 영광이 온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은 영광이 고난 속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점에서 고난과 죽으심 안에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무한한 낮아지심과 그 수치당하심과 죽으심 속에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으신 건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안에 영광이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 당신 백성의 구원이죠.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낸 것,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 오래 참으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이 신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고난과 자아에 죽는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강렬하게 드러나듯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무대 가운데 영광은 아주 명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얻으시는 때, 당신이 영광을 얻으시는 때,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미랄의 죽음으로 당신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25절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생명, 여기저기 나오는 이 생명이 다 같이 이렇게 생명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에는 이 성경 안에 두 가지의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목숨을 의미하는 그 푸시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또 하나는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영생을 의미하는 조에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미워한다,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그리고 조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했을 때 이 영생에 쓰인 단어가 조회입니다. 이 조회는 영원한 신적인 생명이죠. 주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이 조회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아 숭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삶인 것이죠. 즉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얻으려고 해도 결국 잃고 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원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어상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도 그것을 잃는다고 한 것도 둘 다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즉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자기 생명을 파괴하고 잃어버리는 행위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그것은 실상 열심히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반면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아 숭배를 하지 않는 자는 도리어 그 생명을 영생, 조회에 이르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할 때 이 미워한다는 표현은 전형적인 히브리적 표현법입니다. 실제로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즉 자기 생명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깊으신 뜻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인간의 근본 목적이라고 소요리 문답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냐, 내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이 푸시케의 삶인지 조회의 삶인지를 구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중에 속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 어디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CBS의 새롭게 하소서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본 그 사람 중에서 새롭게 하소서 많이들 보시니까 그 심선미 성도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26년간 무속인이었던, 무당이었던 그런 분이 예수를 믿게 된 분인데,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26년간 무당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연이. 그래서 보게 됐는데 참 어마어마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향해서 대적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그렇게 무당을 하면서 그렇게 26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십자가를, 그 불타오르는 십자가, 이글거리는 십자가, 살아있는 그 십자가를 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온 집안이 다 무당이었는데 엄마, 뭐 동생, 언니 뭐 다 무당인 집안에서 그렇게 26년간 무속인 생활을 하다가 예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참 흥미진진했습니다. 그 이야기 후에 그 사회자 주영훈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시냐? 이제는 뭐 그 무당 생활을 안 하니까 이제는 백수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백수가 됐다는 거야. 이제 어떻게 사시냐? 재정적으로.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 심선미 성도가 얘기하는 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필요한 부분은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께 어떡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그럴 때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제가 뭘 할까요?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제가 하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꼭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제가 뭘 할까요?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속인일 때는 뭐 갖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았고 차를 사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거를 사고 뭐 그런데 이제는 뭐 그렇게 뭐 사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게 뭐 원하는 것도 없대요. 갖고 싶은 게 없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기초수급자라는 거야. 그리고 뭐 병이라는 병은 혼자 다 앓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주님을 만나서 제일 행복하고 자기는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집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꼭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저는 진짜로 제가 뭐 CBS 이 새롭게 하소서를 뭐 많이 봤지만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분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거기 같이 나왔던 패널들도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지,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지,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주님을 닮은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한 알에 미리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나를 죽여서 다른 생명을 잉태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보상과 약속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가 주님이 계신 곳, 바로 천국이죠. 그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 9절 25절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혹여 인정받지 못해도,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과 현실에 주눅들고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늘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